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일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일 가운데 본문이 알려주는 중요한 두 가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물으시기를 좋아하십니다. 물으시는 거예요. 그것을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는데요. 2절 말씀에 가면은 이 아합은 이미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아들이 이제 아시아가 북쪽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었는데요. 그 아시아가 이제 거기 보면은 다락방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뭐 왕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조그마한 다락방에 올라갔겠습니까? 상층에 그 이스라엘 지방은 더우니까 또 창문을 크게 내어놓고 그 상층에 자주 가곤 하는데 이 아시아가 이 꼭대기층에 올라가서 창문으로 이렇게 바깥을 내다보다가 그만 떨어졌습니다. 옛날에 뭐 약도 시원찮고 의술도 시원찮으니까 아마 떨어졌으니까 뼈가 부러지고 또 이 타박상을 입었겠지요. 거기에다가 이제 합병증이 생긴 것 같은데요. 병이 들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참 이 사고는 한순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한순간 이렇게 사고 일어나는데 잘 지내다가 말이죠. 누가 그 다락방 위에 올라가서 창문에 떨어지라고 그랬습니까? 아마 체중을 이렇게 실어서 바깥을 내다보다가 균형을 못 잡고 그만 떨어진 것 같은데요. 한순간 이렇게 일어나는데 우리가 뭐 조심할 것은 조심하고 또 사람이 해야 될 것은 사람이 잘 해야 됩니다. 우리들의 건강을 위하여 또 안전을 위하여.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붙들지 아니하시면 이렇게 다락방에 올라가서도 떨어질 수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왕이 그렇게 다락방에 올라가서 떨어졌다는 것은 참 어처구니 없잖아요. 아무리 조그마한 나라의 왕이지만은 그 우연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점점 이 병이 깊어지니까 아시아가 근심에 쌓이게 된 거예요. 그럴 때 이제 2절 3절 말씀에 가면은 이 아시아가 사신들을 보내어서 자기가 병들어 있는 이 상황이 어떻게 될 건지 이제 알아보게 하였어요. 그 사신이 어디로 갔는가 하면은 에그론이라는 땅으로 갔는데요. 잘 아시는 대로 에그론은 블레셋 지역의 5성읍인데 뭐 가드라든지 이런 5성읍 가운데 제일 북쪽에 있는 성읍이에요. 그러니까 사마리아하고 거리가 아주 가까운데 이 에그론의 이 바알세붑이라는 그런 우상, 바알신의 일종이죠. 그 우상에게 이 아시아가 사신들을 보내었어요. 보낸 중요한 이유는 이 병이 낫겠느냐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보냈는데 이 아시아의 행동을 보면은 뭐 신앙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그도 그럴 듯이 아버지가 지독하게 우상을 섬긴 아합 임금님, 그 어머니가 이세벨이라고 저 시돈 땅에서 내려온 그런 이방 여자로서 우상을 가져온 장본인, 그러니까 부모님이 우상을 철저히 섬기기 때문에 이 자녀 아시아도 우상을 섬긴 그런 왕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배운 것이 그것이니까 뭐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이방나라 바알신에게 내 병이 어떻게 되겠느냐 사람들을 보내니까 하나님이 다 아시겠지요. 모르실 리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3절에 보면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렇게 말씀을 주셔요. 지금 저 아시아가 보낸 사자들이 에그론 땅으로 가고 있는데 너는 그 아시아의 사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라 이야기하는데 그 내용은 그 아시아가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하나님께서 그때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스라엘 땅에는 물을 하나님이 없어서 에그론 땅의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사람을 보내느냐. 그 말씀을 딱 보면 하나님께서는 몹시 서운하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우상 섬기고 죄를 짓는 사람이지만은 그 엄연히 이스라엘 백성 그 야곱의 후손 12지파 가운데 하나인 그런 아시아인데 어떻게 그렇게 신앙은 깡그리 다 없애버리고 우상을 철저히 따르고 마지막 죽게 되었는데도 자기가 어떻게 될 것인지 우상에 가서 묻는 그를 보면서 몹시 언짢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묻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하는 것을 꼭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물어야 돼요. 되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성도 주시고 또 감성도 주시고 내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판단력도 주셨기 때문에 어지간한 거는 그냥 내가 생각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물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느 정도 책임도 주시고 그렇게 판단할 수 있도록 머리 주시고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좀 더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묻는 일이 대단히 중요해요. 내 판단과 내 생각대로 그냥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다 해버리면 그게 습관이 되어서 큰 일도 잘 여쭤보지 않거든요. 하나님 이거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구약 시대하고 달라서 개개인이 다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있거든요. 이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 여쭤볼 수가 있어요. 물론 말씀이 토대가 되지 않으면 엉뚱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만은 순간순간 또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여쭤보는 일이 대단히 중요해요. 하나님, 이 일이 이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신다고요. 귀찮아하시지 않고요. 꼭 물어봐야 됩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한국의 그 결혼한 남편들은 이 바깥에 나가면 여기는 생활이 좀 다릅니다만은 전화 잘 안 해주잖아요. 하루 종일 있어도 집에 있는 배우자에게 전화 잘 안 해주고 연락자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그러면서 전화를 잘 안 해주는데 사실은 전화를 자주 해주는 것이 좋지요. 그것은 그만큼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데 당신에게 알립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인정해 주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쭤보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일이 이렇습니다. 제 생각은 이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물어보고 여쭤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물어오기를 좋아하시는데 아시아는 우상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니 얼마나 언짢아 하셨을까요? 우리도 이 아시아만 탓하지 말고 신약 시대에 살면서 성령 하나님을 두고나 모시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그냥 옆에 좀 계세요 하고 물어보지 않고 여쭤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서운해 하십니다. 여러분, 매사에 하나님께 물어보고 또 이미 내가 결정하고 하나님께서 동의하셨으면 가정에 전화해 주듯이 순간순간 그렇게 전화해 주고 이야기해 주는 일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이 이제 점점 성장해 가면은 자기 자신이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인생을 주셨기 때문에 자기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좀 하자는 일이라도 이야기해 주는 게 좋아요. 엄마, 아빠, 이건 이렇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기 속에 어느 정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굵은 줄기를 잡았을지라도 부모님에게 이야기해 주면 부모님이 인정받는
그런 기분이라서 굉장히 기분이 좋거든요. 사람뿐만 아니고 하나님께서도 우리 사이에 인격적인 관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꼭 물어보고 말씀해 드리라 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권위를 인정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뵐 수 없는 하나님의 권위를 어떻게 인정합니까? 말로 그냥 하나님 권위를 인정합니다 하루 종일 외치면서 돌아다녀야 됩니까?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것은 본문 속에 나타난 대로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요. 그게 어디에 나와 있는가 하면은 이 아시아의 사자들이 엘리야를 만나서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겁이 났을 거 아니에요. 성경에는 없지만은 어떤 사람이 산꼭대기에 앉아 있으면서 그렇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없어서 이방 땅인 에그론에 가서 바알세부백의 내병이 어떻게 될 것인지 묻느냐,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말하니까 이 사자들이 가다가 이제 왕에게 돌아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우리들이 일찍 왔습니다. 그러니까 아시아가 깜짝 놀라서 묻는 거예요. 어떻게 생겼더냐 물으니까 털은 북실북실하고 또 허리는 가죽띠로 이렇게 묶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아가 아마 아합임금님하고 엘리야하고 자주 접촉하고 잘 알지 않았겠어요. 아들이니까. 단번에 그 사람은 하나님의 선지자 디셉 사람 엘리야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보내요. 50명의 군사들과 함께 50명 책임진 50부장과 함께 이제 보내는데 이 50부장이 엘리야에게 나와왔지요.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엘리야는 저 산꼭대기 위에 있고 그 밑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 첫 번째 갔던 50부장과 50명의 군사들은 죽었어요. 뭐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이 내려오라고 말씀하십시다. 그렇게 하니까 엘리야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너희들을 살할 것이다. 그 말 뭐 떨어지자마자 50명이 불에 확 휩싸여서 타 죽고 또 그 말했던 50부장도 타 죽은 거예요. 그러니 아시아 임금님이 다시 50부장과 50명을 파송하는 거예요. 파송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내용이 11절 말씀인데 조금 내용이 달라요. 앞쪽 사람들하고. 그들도 역시 앞쪽 사람들처럼 이제 엘리야 선지자는 산꼭대기 있고 그 밑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이여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께서 속히 내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속히 내려오라. 빨리 내려오라고 왕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 안 하니까 엘리야가 또 앞쪽처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너희들을 살으리라. 그 말씀 끝나자마자 불이 확 내려와서 51명 태웠거든요. 그래서 순식간에 시간적인 간격은 있지만은 순식간에 102명이 세상을 떠났네요. 여러분 이런 본문을 읽으면 야 어떻게 뭐 사람 목숨이 순식간에 이렇게 날아가고 하나님이 좀 너무하신 것 아닌가. 그냥 뭐 왕의 명령으로 이 50명 또 50부장이 와서 그걸 전달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불이 내려와서 너희들을 살할 것이다. 순식간에 102명이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은 자세히 보면은 그런 이유가 있어요. 아시아 임금님이 이제 두 번째까지 그렇게 군사들을 읽고 나서 세 번째 또 사람들을 보냈는데 똑같이 50부장 하나 세우고 그 다음에 50명 군사들 보내어서 이야기하는데 13절 말씀부터 이제 세 번째 엘리야에게 온 그 50부장의 말이 거기 나와 있는데요. 이 세 번째 50부장은 겁이 날 거 아니에요. 벌써 두 번이나 가서 다 죽었는데
자기 차례다 싶어서 얼마나 떨리겠어요. 하여튼 그런 연주에서든지 이 50부장이 무릎을 쭉 엎드려서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먼저 왕의 명령입니다. 속히 내려오십시오. 그 말을 바로 전달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여,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들의 생명, 그리고 50명의 생명을 귀히 여겨 주옵소서. 거듭 반복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15절 말씀에 가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따라가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엘리야가 그 사람들을 따라가서 그 아시아 궁에 들어가서 직접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너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여러분 앞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102명이라는 생명,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사람의 생명을 귀히 보시는데요, 순식간에 그렇게 앗아버렸어요. 그것은 아시아가 잘못한 거예요. 아시아가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해서 그래요. 그 사람들이 아시아의 말을 그대로 전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이여 속히 내려오십시오, 왕의 명령입니다. 그걸 뭐 우리식으로 바꾸면 어명입니다. 당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이지만은 어명인데, 왕의 명령인데 빨리 산꼭대기에서 내려와서 어명을 받으십시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실 때는 대단히 언짢아요. 왜냐하면 이미 아시아의 사신들이 블레셋 땅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너 아시아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라. 그래서 이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아시아에게 가려고 대기하고 있어요. 그런 와중에 아시아가 50명씩 이렇게 보낸 거예요. 그러면 이 엘리야는 어떤 사람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옮길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권위를 인정받기를 좋아하세요. 그런데 이 엘리야 앞에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여, 이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힘이 있는 왕의 명령이십니다. 왕의 말씀이십니다. 속히 내려오십시오. 어떤 학자는 그랬어요. 그때 속히 말할 때는 히브리어를 깊이 연구해 보면 그 학자가 말하기를, 홍수가 일어나면 물살이 쫙 내려가잖아요. 그렇게 빨리 내려오라는 거예요. 어디 이스라엘 왕의 명령인데 말씀인데 산꼭대기에 그냥 앉아서 가만히 있나, 빨리 내려오라는 말씀.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거슬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왕궁에 들어가야 될 엘리야에게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든 그 사람에게 반기를 든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2번 그렇게 살으신 거예요. 아시아에게 경고한 거지요. 나는 권위를 인정받기를 원하는데 네 말이 높으냐 내 말씀이 높으냐, 그런 말씀이에요. 네 말이 강하냐 내 말씀이 강하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일이 대단히 중요해요. 그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것은 말씀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인정한다는 것은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는 너무나 중요한 주제 아니에요.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고 언제든지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누가 우리 말씀 본다고 방해하고 핍박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나요? 북한 같은 데에 뭐 성경 가지고 있으면 금방 잡혀가고 큰일 납니다만은, 지금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 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 자녀에게 어떤 통로로든지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 말씀을 대충 생각하면 하나님의 권위를 대충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 읽을 때 거기서 구절이나 아니면 단어를 통하여 나에게 말씀을 주시든지, 아니면 이 설교 시간에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뭐 대지가 있잖아요. 어떤 경우는 뭐 첫째, 둘째, 셋째 할 때 그 대지에 딱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통틀어서 그 말씀에 흐르는 그 맥락을 나에게 주시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한 구절을 딱 집어서 나에게 팍 도전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럴 때 그냥 함부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즘은 뭐 윗뜻식으로 서로 양자간에 이야기하다가 좀 귀에 거슬리면 나한테 설교하지 마라 그러는데,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런 표현을 하는 것이 자신에게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 돼서 이 설교가 잔소리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버렸으니, 그건 뭐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기는 대단히 섭섭한 일이거든요. 어떻게 예배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 그게 잔소리가 될 수가 있습니까? 계속해서 반복될지라도 하나님께서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반복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전하든지 이단이 아니라면은 우리는 그 말씀 전하는 맥락 속에 나에게 줄기를 주시든 구절을 주시든 대지를 주시든 나에게 말씀을 주세요. 그 말씀을 안 주실 리가 있습니까? 매일매일 만나를 먹어야 되는데요. 그 말씀을 반드시 가져야 돼요. 그 말씀을 받아야 돼요. 대충 생각하고 지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권위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아의 종말은 결국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침상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그 아버지처럼 세상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두 가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귀한 것으로 받아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삶 속에 하나님께 말씀하세요. 여쭈어 보세요. 하나님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시렵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대단히 기뻐하세요.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과 만나고 체험하는 그런 귀한 일들이 많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